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 반석에 세운 가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편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남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보셨나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시네요. 자, 보통 아내분들이 남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민하고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에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남편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자,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자, 60세가 넘은 부부들에게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자, 60세 여자분에게 있어서 꼭 갖고 있어야 될 5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가지 뭐가 있을까요? 돈, 건강, 딸, 친구, 강아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아지는 왜요? 자, 그런데요, 60세 된 남자가 있어야 될 이 5가지가 뭘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애엄마, 아내, 그리고 집사람, 마누라.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자, 나이를 먹으면 남편들은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충분히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 에베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런 사랑 가능할까요? 김병석 집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남편들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군가 형제, 잘 고민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남편이 대신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허물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점심때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오전에 문자로 몇 시에 갈 거냐고, 몇 시에 준비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준비해달라고,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자, 저는 시간을 잘 맞춰서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려오면 갈 수 있다고 전화를 했는데 웬걸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가야 될 시간에 나갈 준비를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 막 따졌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언제 이럴 기회가 안 나오잖아요. 막 따졌어. 아니 도대체 시간의 약속을 지켰으면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많이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말해주면 아니 교회에서 더 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걸, 좀 참아줄걸, 별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 순서 가운데 가장 가슴 저미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슴 저미는 시간, 바로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신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 그때 너희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너희를 데리고 갈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시원섭섭하실 것 같아? 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이 청년이 내 딸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딸의 허물조차도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심정으로 그 딸과 함께 결혼식장에 입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의 아버지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 여인이 새로 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접촉사고를 냈어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화를 내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얼마나 또 잔소리 해야 될까? 막 화를 낼까?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죠. 자,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차 안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서 자동차 서류를 이제 꺼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류철 맨 앞장에 어떤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모를 봤더니 남편이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그 메모장에 쓰여 있나? 여보, 사고가 나면 먼저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 메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감동 먹었죠. 저희 집에도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아내가 운전하고 다니면 제가 충분히 그런 메시지 적어서 넣었을 텐데 아쉽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를 위한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듯이,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내들은요, 자신이 남편에게 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연애를 할 때나 신혼 때는 아내의 약점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내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실망스럽거나 또 아내의 못난 점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진심을 다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가 형제, 처음에는 정말 너무 사랑스럽죠. 살아보세요. 자,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볼 때라도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큰 욕구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큰 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죠. 예.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짠 것 같아요. 자,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들면요, 그 어떤 고생,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남편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네,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남편들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여자분들, 아내분들은요,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희들 나중에 결혼할 때 꼭 너희들을 사랑해 준 남편 만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야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쉽게 말은 합니다. 늘 사랑한다고 쉽게 말은 해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느낄까요? 남편은요, 이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가끔은 미스김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아내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쉽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내는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랑을 받는 아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 아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남편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못 느끼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다고요. 자, 아내가 그 사랑을 못 느끼면 남편이 자신하고 있는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 묵뚝뚝한 남편과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전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한참 병을 앓게 되어서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며칠을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자, 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한 이 남편이요, 아내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이렇게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지? 당신 힘내, 오래 살아야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아니, 그런 표현을 못했더니 이 남편이 이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죽어가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하는 남편의 자세가 없다면 아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이 천국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최수종처럼? 자, 표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아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칭찬을 도무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줘도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섭섭하잖아요. 아니, 맛있으면 맛있다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아, 내가 왜 칭찬을 안 했다고 그래? 말 안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그런가요? 대체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남편이 여전히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결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예. 자,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자 세미나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끔 저도 세미나 가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 세미나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셨나 봐요, 강의 중에.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내분들에게,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꺼내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내가 미안했어,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 경상도에서 올라온 한 목사님은요, 전화를 못 거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말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자, 보다 못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무슨 말이야, 전화 걸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죠. 전화를 대신 걸어서 이제 귀에다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참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다 사찰집사는 잘 있나? 결코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끝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렵습니까? 한번 우리가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하세요. 예. 자,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영혼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라고 한다 여기서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꼭 하십시오. 네. 여러분, 부부는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그럼 나는 뭐야? 자, 그것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다, 이런 차원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에 우열이 있을까요? 머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에 우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머리는 중요하니까 뭐 살짝 열만 나도 병원에 입원하고, 뭐 발은 부러졌어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병원에도 안 가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 다 소중히 다뤄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머리는 명령하고 시키기만 하고 대접만 받는 존재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온 몸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쉴 틈이 없습니다. 자, 몸의 일부분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누가 염려를 해야 돼요? 당연히 머리가 신경 쓰고 염려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인 거예요. 자, 실제로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때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남편도 같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관계가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면서도 기뻐하셨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할 때 예수님도 행복하시잖아요. 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자, 이렇게 남편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이 자세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자, 선교사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집사님 부부가 영어 능력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영어를 좀 잘했나 봐요. 남편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영어 실력이 좀 살짝 떨어져서 더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 부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 인준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영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에게 꾸중을 하셨다고 해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사님? 아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 그 생각을 못 하십니까? 자, 부부가 한 몸이라는 믿음 없이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아내를 진정으로 내 몸같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럼 나도 불행한 거예요. 자, 반면에 아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면 남편도 그때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남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내에게 이제 미루려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중요한 결정 앞두고 당신이 알아서 해, 미루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마, 너희들.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남자들 안 돼, 못 써. 예. 자, 분명한 것은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됩니다. 예, 남편이 해야 돼요. 남편의 결정은 아내와 자녀 또 온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모두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이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이 모든 결정권을 은연중에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남편들은요, 그 결정권을 아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이 책임지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시작해야 돼요. 남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기도하는 남편들 너희들 만났으면 좋겠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남편. 오케이? 예.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짝지어 주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을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 회사를 경영하는 이 사장님에게는 늘 그 옆자리에 비서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사장님이 더 똑똑할까요? 비서가 더 똑똑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서를 뽑는다면 나보다 더 똑똑한 비서를 뽑게 될까요? 아니면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비서를 뽑게 될까요? 아, 내가 더 똑똑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죠. 나보다 더 똑똑한 비서를 뽑아서 나를 돕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서는 정말 똑똑한 비서를 뽑아놔야 되는 겁니다. 비서가 지혜롭지 못하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방 잘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야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숙한 남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어진 겁니다. 마치 비서처럼.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아내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사장이 내리지 않고 비서가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사의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CEO, 사장님이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비서가 똑똑하다고 비서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할 때 옆에서 돕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한을 빼서 내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은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내리긴 하지만 반드시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결정하면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나보다 더 똑똑한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평생 동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이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싸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 싸우는 거 아니야? 자, 물론 결혼 초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지만 결혼 생활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있어. 다 싸우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부부가 싸우는 것을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됩니까? 자, 오늘 우리는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영적인 뿌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부부 문제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무척 행복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 보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뭐 이렇게 하와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아담은요,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바로 그 하와가 자기 아내가 자기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네, 저 여자.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말과 저 여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너무나도 차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저 남자 정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완전 남편이네. 그래서 남편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전 인류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이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정의 중심에 있는 부부관계를 먼저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며칠 전에 TV 뉴스를 봤는데 타이완에서는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 최초로. 동성 부부. 도대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그 동영상에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부부가 된 게 너무 좋았나 봐요. 법적으로 딱 이게 마련이 되니까.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자 하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부부 문제도 우리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한 부부는요,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겁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부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맨 꼭대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양쪽 사이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을 반드시 꿈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기초라는 반석에 가정이 세워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고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주 동안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아래 세워진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국모 형제 아시겠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보통 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